오늘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이란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나라들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던 나라들인데, 애굽 알잖아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나라.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라고도 하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만 알면 이 줄기를 알 수 있어요. 이 줄기를 모르면 이게 어떤 나라에서 어느 때 일어난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알아야 돼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사사기를 지내서 이들이 왕정시대를 지내요. 왕정시대는 뭐냐면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을 왕정시대라고 해요. 그 왕정시대 120년을 지내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이 된 게 주전 931년이에요. 931년에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931년부터 북이스라엘은 722년 어디에 망하냐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요. 근데 이 아수르의 정책을 식민지 국민들을 다른 민족과 혼합을 시켜요. 그래서 민족성 자체를 아주 말살시키는 정책을 했어요. 그 이후에 586년에 바벨론의 남유다가 망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디가 지배를 하느냐? 바벨론이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배할 때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느헤미야, 에스라 읽었잖아요. 느헤미야 읽는 거는 페르시아, 바사 왕국 시대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또 세계를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는 많은 국민들에게, 식민지 국민들에게 본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리고 그것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들이 섬겼던 신을 섬기게 해줘요. 그리고 신전도 건립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왕이 하나 있는데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잖아요. 고레스 왕이 1차 포로를 귀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이 돼서 한 일이 있는데 많은 식민지 국가 그 국민들을 너희 나라가 살던 곳으로 가라. 그렇게 허락을 하면서 가는데 너희들이 섬기던 신도 섬기고 너희들의 신전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1차 포로가 귀환을 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가 537년에 귀환을 해요. 그래서 그때 온 1차 포로들이 49,897명이에요. 모두 다 합해서 49,897명인데 이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하냐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해요. 네,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그리고 이들은 자기네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쁜 거야. 힘든 거야. 그리고 성전 건축을 잊어버려요. 16년 동안 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가 있는데 학개와 스게라 선지자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소선지서에 가면 학개서 스게라서가 있어요. 이때가 스룹바벨 때 1차 포로가 귀환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들을 독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예요. 이들을 독려해서 520년, 주전 520년에 시작을 해서 4년 만에 516년에 성전을 완공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우리가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이렇게 성전이 완공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돌아왔던 그 5만 명 정도 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전만 완공이 되면 자기네들이 완전하고 자기네 모든 삶이 평화로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의 삶은 평화롭지 않았어요. 성벽은 다 무너졌고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날마다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조금 농사를 지으려면 그를 다 칼치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점점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저때 읽었잖아요. 역대 상하를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들에게 가르쳤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1차 포로 기한 이후에 약 80년이 지난 이후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차로 또 기한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때 1775명이 이때 돌아와요. 그리고 신앙 개혁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지내면서 있을 때 3차 기한은 444년, 한 14년 후에 느헤미야 주도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느헤미야 1장로 돌아가 봐요. 1장 1절. 하가나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라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닥사스라 왕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수상궁에 있는데 그곳에 느헤미야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을 때 자기에게 한 형제가 와요. 느헤미야의 형제니 하나니아가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니아는 아마도 2차 기한 때 에스라와 함께 기한했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어떻게 얘기해요? 환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능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어요. 성이 없으니까 아무나 그 성을 넘어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 느헤미야나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이민 한 3세대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고요?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5절에서 16절까지 기도 내용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왕의 술관원이었다는 거예요. 왕의 술관원이었다는 것은 왕 앞에 가장 왕과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응? 왕이 먹는 음식을 먼저 이곳에 술에 독약이 들었나 음식에 독약이 들었나 먼저 먹어볼 수 있는 관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음식을 먼저 먹어볼 수 있고 자기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아무나 세웠겠어요? 왕이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포로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응?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과 버금가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가 참 편안하고 자기의 생활에는 어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금식했다고요? 자기의 백성들,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한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면서 왕이 왜 그러냐? 너 어디가 아픈 거 아니야?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답하기 전에 4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가 왕에게 아뢰는 거예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왕이 나를 믿고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며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모든 목재도 허락해달라고 하는데 왕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에 오니 예루살렘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2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황폐해졌다. 성문은 다 불탔다. 근데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우리가 이방 나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그 왕이 허락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왕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것까지 얘기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건축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하게 일이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비웃었다는 거예요. 웃기네. 너희들이 뭘 할 수 있어? 너희들이 그것을 하는 것은 왕을 배반하는 일이야. 이렇게 비아냥거릴 뿐만 아니라 어려움도 줘요. 그래서 이들이 마음을 합심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해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 성벽을 건축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남쪽의 성벽을 건축하기를 해요.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쪽 성벽을 책임지고 건축하기 시작을 하는데 외부에서 자꾸 침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 쟁기를 들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작업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든지 이방 나라가 침입을 해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 저 나라가 성벽을?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성벽을 건축한다고? 너희들이 건축하는 것은 여우가 올라가서 뛰면 무너질 거야. 뭐라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닫고 조롱하는 말에 길을 닫고 느헤미야 말을 따라서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며칠 만에 건축하는지 아세요? 52일 만에. 몇십 년을 들어도 건축하지 못했던 그 성벽을 50일 만에 완공을 하는 거예요. 6장 15절 보세요.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15절.
우리 15절,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엘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지혜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극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뭐라고요? 52일 만에 성전을 완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사람들이 낙담했대요. 그리고 크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일을 이들이 감당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52일 만에 일이 완공될 수 없어. 저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야. 야, 무섭다?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업신여기고 언제든지 쳐들어가서 모든 것을 강탈할 수 있는 민족이었는데 뒤에 있던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잘 짓고 살만하고 모든 것이 넉넉해졌다고 그것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완전한 회복, 온전한 회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은 어떨 때 이루어지는 것인가? 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일을 끝마치고 성벽을 마치고 그 25일 날 다 마치고 그 다음 달 첫날에 이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모였느냐?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그들이 모인 거예요.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해증학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언제부터요? 새벽부터는 6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정오 12시 12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응? 근데 그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어떤 모습으로 귀를 기울이냐면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율법책을 펴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되기 전에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했었던지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다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이 이들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수요일 예배 때는요, 전에는 마태복음을 제가 단락별로 설교를 했어요. 이번 주부터 저희가 수요일 예배를 이제 정식으로 7시에 드리는데 이제는 한 장씩 읽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20장 한 장을 읽었어요. 또 이번 주에는 이제 21장을 읽을 거예요. 이렇게 단락별로 하니까 너무 넘어가지 않으니까 지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 때 목사님하고 저하고 수요일 나가서 예배 드릴 때 하루에 한 장씩 읽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정말 영의 양식이 가득 차야 돼요. 우리의 입술로 아멘 아멘 고백이 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이 이루어졌을 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그들의 삶의 집터가 지어지고 성벽이 완벽하게 완성됐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생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어느 때나 어느 시기나 내가 가고 싶으면 비행기 티켓만 사면 어디든지 우리가 갈 수 있었어요. 많은 나라, 우리나라가 비자 받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비행기 표만 사가지고 나가면 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옆집 가는 것도 힘들어.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멈춰서야 될 때 멈추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자연을 그대로 두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훼손하고 우리 인간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하면 못할 것이 없다. 우리 휴대폰 하나 들면 세계가 하나잖아요. 어디에 소식이든 다 알 수 있어요. 미국에 가 있는 딸하고도 길거리 가면서 카톡을 하며 만날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근데 바이러스 하나를 잡지 못해서 우리의 말이 멈춰섰어요. 모든 일이 멈추고 있어요. 다시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온전한 회복을, 그 회복의 맛을 우리가 알아야 될 때며 느낄 때라는 거예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빠서 못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려웠을 때 성경을 읽으며 많은 힘을 얻어 이겨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필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도 어렵고 힘든 일을 작년에 겪으면서 그 시간을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울어요? 운다고 일이 바뀌어요? 힘든 일이 없어져요? 죽은 사람이 돌아와요? 아니잖아요. 오롯이 남아있는 자들이 겪어야 할 일이라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미쳐서 돌아다녀야 될까? 너무 힘들다고 소리치고 맨날 울어야 될까?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필사를 시작한 거예요. 시간만 되면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그 주님이 주셨던 힘으로 오늘 제가 여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쯤 병원에 가서 누워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행복할 것 같죠? 됐다고 얘기할 것 같잖아요. 우리는 25병에 살면 32병만 가지면 충분히 행복하고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월세 나갈 때 전세만 가면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그러니까 어느 저울에 사람의 눈동자를 달고 이 반대편에 무엇을 갖다 놔도 이 저울이 이렇게 평형을 이루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갖다 놔도 평형을 이루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회복 언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될 때, 그때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이 이루어지며 이들 속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10절에 보니까 그들 속에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였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인도에 선교 갔을 때 정말 저는 그 여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요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 여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린 딸과 둘이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인도는 화장 문화잖아요. 전부 화장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만 화장을 안 하고 어디다 산소를 쓰냐면 집 옆에다 산소를 써요. 그래서 가다가 집 옆에 산소가 있으면 그 집은 기독교인 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 마당에다 산소를 쓰는 거예요. 그 남편 산소를 마당에다 썼어요. 그러면 남편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왜? 젊은 여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만히 두냐? 많은 남자들이 와서 저녁에 와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폭력배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 흙벽돌집인데 이 문은 나무로 된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을 단단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갔는데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그 여인을 만났어요. 그 집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죠. 그냥 이 맨바닥이야. 인도 가면은 좀 잘 사는 집들은 침대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주방도 따로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보통 그냥 이렇게 서민들 집, 응? 그러니까 하류층이라 그러잖아요. 그들 집에 가면 그게 없어요. 그냥 맨 바닥에 그 헝겊 같은 거 하나 깔고 자고 그 옆에서 밥 해 먹고 그렇게 하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통째로 하나예요. 거기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보는데 그 집에 딱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뭐냐면 깡통인 거예요. 깡통. 거기에 깡통과 나무, 이렇게 긴 나무 자락들이 몇 개 있는데 깡통이 쫙 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는데 그게 문 옆에 딱 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게 뭘까? 근데 가자마자 저걸 우리가 생각하는 집에 깡통이 저렇게 있다는 것은 뭐예요? 제 생각에는 저거를 들고 구걸을 하러 다니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속에 음식물이 묻혀서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먹고 저렇게 깨끗이 씻어서 먹나 이제 그러고 하고 이제 그 집 얘기를 듣고 또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갔었던 거거든요. 가서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나중에 내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그 밤이면 그 불량배들이 와서 막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 이 문이 금방 무너질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기하고 딸은 정말 금방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깡통을 계속 치는 거예요. 딸하고 둘이 앉아서 그 사람들이 물러갈 때까지 치면은 이 소리를 누군가가 듣고 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면서 그 깡통을 친다는 거예요. 둘이 앉아서.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팍 쏟아지는지 그러면서 그때 그 깡통을 치면서 기도를 하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그 밤중에 그 집에 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다 그래요. 여자들은 할 일이 없어요. 나라에서 주는 일, 그것도 일주일 내에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며칠만 일하면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돈을 받고 그 일밖에 할 게 없어요. 여자들한테는 일터가 없어요. 그 일을 해가면서 먹고 사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가 행복해? 저녁에 편안히 잠도 못 자는데 누가 와서 어떻게 할지 몰라 그 딸하고 둘이 부둥켜 안고 잠들었다가 문만 삐걱하면 깨가지고 깡통을 치면서 울고 있는 그 여인이 뭐가 행복하냐고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제가 그 앞에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너무 밝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껴안고 기도했어요. 너무 이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인도에 갔을 때 또 그 집을 또 간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서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도 좀 어느 정도 컸고
둘이서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깡통은 여전히 있어. 그 문도 우리가 마땅하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후원을 해줘갖고 문도 제대로 고치고 이렇게 해서 이 문도 고친 거라고 그러고 이렇게 자기네들의 생활. 근데 자기는 예수님만 계시며 어디를 가도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깡통을 두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편안히 자지 않습니까? 낼 끈이가 없어서 그 남은 것 같고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될지 고민하지 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도 완공했어요. 자기들이 살 집도 지었어요. 성벽도 완공이 됐어요. 근데 이들의 마음은 완전히 회복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알았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성벽을 마치고 이들은 바로 수문장 강장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에스라에게 그들이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자기들에게 들려달라고. 에스라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너희들에게 들려줄 테니까 모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 에스라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려달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으로는 완전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들이 어렵고 힘들고 곤욕당하고 포로로 되어 있었고 돌아와서도 이웃 나라들에게 업신당함 살았던 자기들의 삶이 왜 그랬을까?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어. 하나님의 절기를 잊고 살았어. 이 결과 우리는 고통당하며 어렵고 힘든 삶, 남에게 망신당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 이들이 깨달았었던 것입니다. 이 깨달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수문당 강장에 모일 때 남자, 여자 알아들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6시간씩 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일주일씩 계속되고 그들이 그 끝에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13절부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은 요새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킨 거예요. 40년 동안 강약 가운데 자기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낼 거예요. 1년을 지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절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찾으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